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알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움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 여친 고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아야 할 믿음의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백신을 이제 보급하고 또 백신들을 맞고 계십니다. 이미 백신을 맞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맞으실 분도 계십니다. 저도 60이 조금 넘어서 이번 수요일 날 1차를 맞습니다. 우리 남고사님이 화요일 날 먼저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맞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벌써 2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계시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부작용 없이 잘 맞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백신이 완전한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백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빠르게 전 국민이 맞아서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또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뜻하지 않게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더 감사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맞으시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그런
가정들 또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아야 할 믿음의 백신이 있습니다. 그 백신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의 기쁨의 백신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딱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 이것이 여기랑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7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도의 성녀라고 하는 캘커타 출신의 테레사 수녀님. 이 테레사 수녀는 수녀원에서 자기와 함께 일할 수련 수녀를 선발함에 있어서 특별한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의 선발 기준의 첫 번째, 그저 뭐예요? 잘 먹고. 두 번째, 그저 잘 자고. 세 번째, 그저 잘 웃을 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이 테레사 수녀님의 선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의 지론에 의하면 잘 웃는 사람이 자기의 어려운 시련도 잘 이기고 남이 어려울 때도 남을 잘 위로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지원을 하면 학력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외모가 어떻게 생기고 또 그가 어디 집안 출신이고,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잘 드시는지,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얼마나 잘 웃으시는지, 이 세 번째 잘 웃는 이것을 가장 점수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웃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웃음 사역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웃음 사역팀의 이 팀원들이 성도들이 올 때 교회 각 구석구석에 두 분씩 쓰셔서 뭐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스마일, 웃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확 열리고, 그래서 예배에 더 큰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그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역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옛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웃음도 정말 기뻐서 그렇게 해서 웃는 웃음도 있고 정말 비웃는 웃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백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 먼저 기쁘고,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셔서 우리 이웃 가운데에 잠시나마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솔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 솔직히 항상 기쁠 수만은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 말씀의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비록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니, 기뻐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치라고 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이지만,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숨 쉬고 그러한 환경이지만,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절대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래서 기쁨의 요인이 어떤 내 삶에서 물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을 절대적 믿음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기쁨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이 기쁨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맨 불평거리가 천지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할 거리가 천지인데 어떻게 그 환경에서 기뻐하냔 말이죠. 이 절대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는 이 믿음의 기쁨,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는 거지 기쁨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기쁨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 절대적인 기쁨에서 나오는 이 기쁨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믿음이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쁨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 믿음의 기쁨의 특징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모든 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미워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미워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는 것. 세 번째 믿음의 기쁨의 특징은 모든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쁨의 특징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즐거움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대목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웃으시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웃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이례적으로 특별히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게 특별하니까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미소 띤 웃으시는 그런 모습이니까 웃으시는 모습을 구태여 기록하지 않았. 상당히 일리가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기쁜 모습, 즐거운 모습, 감사하는 모습. 그런데 특별히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한두 번 눈물 흘리신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다 눈물 흘리셨다?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쁨의 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절대적인 기쁨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백신은 기도의 백신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이제 18절 끝부분하고 합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는 학문이 아니고 실천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론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에 논문을 쓰고 기도에 학위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박사라는 말을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빠삭해요. 막 책을 몇 권이나 써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죽은 치기. 기도에 대한 이론은 조금 약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아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를 배우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배우는 집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집이라고 했단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얼마나 짧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짧으면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우리가 말하는 이론적인 그 내용은 짧아요. 몇 줄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 기도처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은 짧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는 것은 더 많이 강조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갈취할 수 없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을 동원해서 매를 맞게 하고 또 그리고 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고 얼마나 심하게 시달렸는지 정말 꼼짝달싹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할 기운도 없고 눈을 뜰 기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기에 최악의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착고에 채운 채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환경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한,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비하면 나는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나는 몸이 약해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나는 그건 핑계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큼 감옥에 갇혀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착고에 차은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꼭 그렇게 기도 형태를 갖춰서 기도했겠습니까? 착고에 차여서 엎드린 채로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듯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백신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될 중요한 사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하시고 나서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해요. 보세요. 식사하실 때 드시는 건 잘 드셨어요. 아주 맛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먹고 났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 또 시간이 지나서 소화가 되면 이게 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이거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3박 4일 걸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난 이후에 뒤에 잘 내보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것 가지고 잘 기억했다가 이 지식들이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있게 하는 지식으로 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에 도착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그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복음을 전한 결과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으면 거기에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상황은 아주 최악으로.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또 마치는 거예요. 감옥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채워지는 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으면 마치는 것도 기도로 마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째,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기도.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잊어먹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 또 생각날 때 또 바로바로 기도의 마음을.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무시로 기도하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오늘 여기 우리 현수막 앞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24시간 풀 가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제가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가장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 학교를 하고 기도해서 배우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도에 대한 그냥 한 코너가 있을 정도로 기도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여러분, 기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전사님 일하는 데서 전사님 조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그래야 돈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막말로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 말대로 땅을 파봐라 이론이 나오나. 정말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복지회관도 여기 있지만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 헬스장 가서 보십시오. 운동하는 거, 여러분 운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코어 운동, 무슨 뭐 근육 운동, 그거 하려고 그러면 종종 텔레비에서 탤런트들이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악소리가 나잖아요. 막 그냥 근육이 찢어지는 막 그냥 그 악소리가 나잖아요. 땀을 뻘뻘 흘립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살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살 빼는 것도 각고의 노력이 아니면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대.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 감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정말 쉽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제일 쉽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기도의 백신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신은 감사의 백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누가 빨리 기도를 담아 가지고 오는지 시합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담기 위해서 바구니를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학교에도 갔고 교회에도 갔고 오막살에도 갔고 성에도 갔고 길에도 갔고 뭐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어요. 얼마 안 되어서 한 천사가 바구니에 가득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인가 또 봤죠. 그랬더니 그 천사의 기도 바구니의 기도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급합니다, 저기 그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바구니가 금방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한 천사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바구니의 반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바구니를 살펴보니까 반도 채우지 못한 기도 바구니의 내용은 성도들의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지만 감사의 기도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담아갔다면 내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더 많을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그 기도를 천사들이 담아서 그래서 분류를 하면 어떤 기도가 많았을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기도, 앞으로는 감사의 기도가 많아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보다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 6월 한 달이 되시고 감사의 백신으로 여러분의 믿음 속에 가득가득 채우셔서 코로나를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오는 그런 아주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그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에다가 빨래를 담궈놓으면 빨래가 자동으로 볼볼 삶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꺼내가지고 또 찬물에다 집어넣어서 헹구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하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빨래를 하겠네요. 그러자 안내원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건 좋은데 뭐예요? 빨래 비누까지 나오지 않. 그래서 오히려 불평한. 빨래 비누가 안 나와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더운 물과 찬물이 솟아나는데 그 솟아나오는 더운 물과 찬물을 하나는 감사라고 그러고 하나는 불평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에서는 감사와 불평이 많이 언제든지 솟아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또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도 백신을 맞음으로 이제 전 국민이 다 맞고 나면 어느 정도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또 환경도 조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이전에 먼저 이 감사의 백신을 맞아서 이 감사의 백신으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1년이 훌쩍 넘어서 너무도 많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의 부작용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육신의 백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신, 기쁨의 백신, 감사의 백신, 기도의 백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믿음의 백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특별히 미얀마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그 성도님들과 미얀마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